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날을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날은 2월절일까요? 아니면 무교절일까요? 구약시대에는 6월절이 지켜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는 2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지켜졌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간 무교절이 지켜지는데 그 무교절의 시작점인 첫날,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며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준비를 하는 무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는 먼저 첫 번째 무리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죽일 방법을 늘 찾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아서 예수님을 무고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원하여서 돕는 자가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은 그 유다의 이러한 배신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승과 제자 안의 관계 안에서만 나타나는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 뱀과 또한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사탄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억울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하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과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한패가 되어 있는 그림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에 넘겨줄 방법을 찾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넘겨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십자가 길에 관하여서 늘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넘겨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여서 하셨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은 지금 마치 힘 없는 자처럼, 마치 아무런 권위와 권력이 없는 자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처럼, 마치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처럼 사람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마치 노예나 어떤 물건이 사람의 손으로 넘겨지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자기가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에, 그 무리 중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아주 수월하게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무고한 예수님을 죽였냐라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자가 넘긴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자이고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또한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마귀 자체입니다. 그는 스스럼 없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언약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많은 사람과 자기의 제자들과 언약하여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언약하려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7절에서 다시금 그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한 무교절임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을 날임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으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무교절의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롯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배반하고 죽이는 데에 넘겨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풍자하듯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과 또한 유월절 희생양이 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에 지금 이 가롯 유다와 성전 경비 대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죽임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다와 반대편에 한 무리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만찬의 장소 또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가 어디이냐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계셨다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다짜고짜 양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에 묵을 장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곤란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 사건의 힌트는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힌트가 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나갔을 때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힌트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힌트가 됩니까? 당시에는 남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물동이를 지고 다녔고, 만약에 거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물동이를 지고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리한 요구, 아주 제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제자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떠한 힌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 나귀와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십자가 구속 사건을 준비하는 그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찾아오는 일도 제자들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의 만찬을 묵을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제자들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세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유월절 만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넘겨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십자가 구속 사건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구속 사건은 어떤 무리를 통하여서 준비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통하여 준비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준비된 것일까요? 그보다도 더 큰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양과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서 사용되었던 본문을 기억합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비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셨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의 헌신과 드림보다도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인 이삭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양을 만나게 되었던 그 장소, 모리아산, 그 장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며 다윗을 만나주셨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그 골고다가 그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준비,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죽이려는 자들의 준비와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준비보다도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주님을 파는 자들의 준비입니다. 또한 한 가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유월절 만찬과 십자가 구속 사건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넘겨주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또한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길에 끝까지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함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